사무엘하 13장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은 죄의 법에 사로잡힌 암논입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힌 암논. 예. 사무엘하 13장 14절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1, 2절 하면서 뭐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다 했고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강제로 욕보여 그녀가 누웠더라. 이제 강제로 뭐 그녀가 하였더라, 누웠더라 이런 이 말인데요. 예. 지금 아주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좀 비극이었던 일이죠. 예. 암논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장자라고 그랬고요. 예.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또 말씀을 잘 받아서 또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고 배움과 훈계와 교훈과 또 경고로 받고 또 이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저희가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구하고 또 이 시간에 또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길 원하며 마음의 깨달음을 더욱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암논의 죄, 암논의 죄인데 다윗이 장자죠. 다윗의 첫 아들 이름이 암논입니다. 이는 왕조국가에서 보통 왕위 계승 서열 1위죠. 장자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죠. 다윗 다음 왕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죠. 과거 왕조국가에서는 장자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한 대개 왕이 되었습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과 이름이 같습니다. 다윗이 아히노암과 결혼한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시절에 결혼했으니까 이 시절에 그가 이제 도움을 좀 받았구나. 그 아히노암의 집안, 특히 아히노암의 아버지죠. 그 아히노암의 집안에 큰 도움을 받았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다윗의 첫째 아내이자 사울왕의 딸이 미갈과의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이 4년 왕위 계승 1위가 되죠. 미갈하고 사이에서 애 있었으면 미갈이 본처인데다가 사울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윗은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의 아들로서, 이제 유대에서는 사이도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로서 왕조를 계승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미갈에서 애가 있었으면 뭐 당연히 1순위 그애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근데 미갈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암논이 둘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 암논에게서 이제 암논이 장자가 된 것이고, 그 다윗은 제2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고, 암논은 그런 왕의 장자로서 3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첫째 아들이 잘 되는 경우가 드물어 보입니다. 참 성경이 특이하게도 여름이 첫째가 잘 되는 게 잘 없어요. 첫 열매하고 뭐 이럴 때는 첫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식이 어쨌든 장자가 첫 열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가 잘 되는 경우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아벨이죠. 노아의 세 아들 하면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장자는 야벳입니다. 근데 순서는 끝에 기록되어 있죠. 창시 10장 21절에 보면 the brother of 야펫 the el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야펫이 뭐라고요? the elder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야벳이 장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은 3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고 약속의 상속은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삭이 지금 장자권을 받은 거죠. 이삭의 두 아들은 쌍둥이였죠. 에서가 장자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상속을 받았고 야곱이 결국은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죠. 왜?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을. 야곱의 장자는 아들이 12이었는데 장자는 루벤이었죠. 근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성경은 출생 순서를, 육신의 출생 순서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며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장자에게 특권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장자권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을 원했던 겁니다. 장자의 특권 중에 첫째가 상속권입니다. 오늘날 민법은 아들이나 딸이나 구분 없이 동일한 법정 상속분을 갖지만 성경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 2배.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대표자로서 모든 가족의 책임을 졌습니다. 이는 왕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의 자녀 중 장자는 왕위를 계승한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재산과 상속을 넘어 가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족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의, 이 가문의 주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첫 아들 장자로 말씀하신 것도 다른 민족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고 땅의 상속자임을 나타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 민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장자는 몫을 더 줬습니다. 예, 장자가 제사 지내잖아. 장자가 어쨌든 뭐 산손이 제사니 해가지고 하여튼 장자를 좀 우선시한 거는 뭐 유교 문화권에서는 뭐 당연한 지사였고 구약의 유대 지파도 유대도 당연히 그랬었습니다. 장자의 특권은 생물학적 첫째 아들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장자권의 개념이 여러 차례 뒤바뀌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음에도 범죄로 인해서 왕위 계승은커녕 젊은 나이에 자기 형제 압살롬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형제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도 뭐 형제간 싸움, 왕가에서 형제간 싸움이 일어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냥 3절요. 13장 3절. 그럼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었더라. 또 그는 매우 간교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평가할 때 뭐 신실한 자였더라, 정직한 자였더라, 곧바른 자였더라, 뭐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뭐 간교한 자였더라 이러면 간교한 자 뭐죠? 뱀이 딱 생각나죠. 가장 간교한 짐승, 마귀의 속성이죠. 암논은 죄의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누이 다말을 탐낸 것이 원인이었는데 왕궁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 병이 들듯이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해도 삶의 의욕을 잃고 병이 생깁니다. 암논은 탐욕으로 인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만약 하와가 성경 이브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다면 병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래도 내가 먹을 수는 없지 했는데 내가 먹을 수는 없지 먹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기를 이겼어. 참았어. 절제를 했어. 그러면 아마 병들었을 것 같아요. 응?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뭐 친구라 그러지만 사실은 사촌이죠.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을 리드했죠. 암논은 그러면 형의 아들이니까 뭐죠? 사촌 맞죠? 사촌 형제인데 다윗의 형들 중에서 시므아라는 인물이 있는지 살펴보면 역대상 2장 13절 15절에 보면 형제들 이름이 쫙 나오죠. 7명. 그리고 이시는 자기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과 셋째 심마와 넷째 느다네엘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 오센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름이 딱 나오는데 시므아가 없어요. 가장 발음이 비슷한 게 셋째 심마죠. 이 심마는 다른 데 삼마라고 나오거든요. 사무엘은 삼마라고 나와요. 다윗은 일곱째이자 막내로 나오고요. 그러나 사무엘에게서는 다윗이 여덟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중에 셋째 형이 심마라 불리고 이 인물은 다른 이름으로 시므아 또는 삼마라 불림 표기됩니다. 근데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함께 이 셋째 삼마의 아들 요나답인 거죠. 따라서 시므아는 이제 동일 인물로 간주가 되고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다윗에 가까운 친족이고 왕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겁니다. 왕족으로 분류되는 거죠. 성경 요나답에 대해서 그는 매우 간교한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암논의 친구이지만 사실은 친족이자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한 뱀에게 사용된 표현, 그 이브에게 사용된 이제 표현인데 간교함은 깨를 내고 유혹하고 올무를 녹으며 속이는 데 능한 것, 이게 간교함이죠. 마귀는 간교하며 마귀의 사역자들도 간교합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간교함이 없어야 됩니다. 음흉함, 속임, 거짓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율법과 빛, 선함이 가득하고 의를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시니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건 그 욥을 곧바른 사람이라고 비유한 이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이 나다나엘, 신약에서 구약의 욥이라면 신약의 나다나엘인 거지. 구약에서 욥이 곧바른 사람이라잖아요. 땅 위에 그 같은 사람이 없었다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그 같은 사람 한 명 뽑으라면 나다나엘인 거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 그 속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뭐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원래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나다엘은 그렇게 하다 주님을 그 나무 아래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거라고. 그래서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게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제자들 중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은 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선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죠. 나다나엘. 한국 부모들도 자기 이름 지을 때 전부 다 뭐 베드로, 다니엘, 뭐 여호수아 이름 좋은 거 다 지어서 나다나엘은 잘 안 됐더라고요. 바돌로메로 지은 사람 봤어요? 별로 없지. 미국에는 좀 나다나엘 호돈도 있고 나다나엘 유명한 사람 좀 많이 있는데요. 나다나엘 좋은 이름이죠. 4절.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왕의 아들이 내가 어찌하여 날마다 여여가느냐. 너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노라. 이건 사실 비밀 털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이복 누이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엄청 친했나 봐, 그래도. 너무 가까운 사람이면 또 비밀 못 털어놓는데, 그죠? 왕의 아들이 내가 어찌하여 날마다 여여가느냐. 너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한테 말해. 내가 고민 해결사야. 내가 상담해 줄게. 문제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뭐 이거죠. 왕의 아들이 네가 어찌하여 날마다 여여가느냐. 요나답은 암논에게 왕의 아들로서 그것도 왕의 장자고 다음에 왕의 계승권자인데 뭔 걱정이 있느냐. 문제가 될 일이 뭐냐. 이런 물은 겁니다. 왕의 아들인데 못할 일이 없으니 근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고 고민할 일이 뭐가 있느냐. 뭐 그런 거 체면 따지고 뭐 해가 못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뭐 이런 식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다. 그럼 왕의 아들이든 왕이든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율법의 명시대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건 왕이라도 못합니다. 왜? 왕위의 왕이 있잖아요. 왕위의 왕이 누구죠? 왕들의 왕이 누구냐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누구냐고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리고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아무리 왕이라 해도 율법에 금지한 건 할 수 없고 율법에 하라고 명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왕거 별거 아니야. 왕건 청직이야, 사실. 왕거 사실 말이 왕이지 별거 아니라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이 권력자의 마인드여야 됩니다. 왕이라는 게 뭐 절대 권력자로서 뭐든 자기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지 어림도 없다 이거야. 우리 유대에서는 이 주의 법이라는 절대적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왕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안전장치가 뭐죠? 절대적인 법이 브레이크가 있었다. 그게 뭐냐? 주의 법이죠. 조선에도 왕조국가잖아요. 조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교 근본주의라고 뭐만 하면 공맥을 따지니까 왕들이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경련이란 게 뭡니까? 왕길들인 게 경련입니다. 그 공맥을 펼쳐놓고 신하들이 경련을 해가 가르치는 거예요. 왕한테 왕을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된다. 왕이 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쫙 가르치는 게 뭐 그게 경련이에요. 그 왕들 미쳐버리는 거죠. 왕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래 되면 이런 거거든요. 왕권을 완전히 견제하는 장치가 사대부들이 신하들이 왕권을 완전히 견제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뭐 유교 근본주의, 유교 탈레반이었어요. 맹자가 이렇게 말하고 공자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뭐 예법이 어쩌고 해버리면 왕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이라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독재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사실은 독재를 차단시킨 정도가 이제 왕을 허수아비도 만들었죠. 근데 유대가 사실은 주의 율법이라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리고 무슬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은요, 사실은 총리만도 못합니다. 이란 대통령은요, 이란 최고 통치권자는 그 종교 지도자예요. 신정 통치거든. 그 종교 통치자가 이란 그 공화국 수비대도 가지고 있고 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이제 한국식으로 하시면 총리만도 못해요. 그 실제 실권이. 왜? 강력한 그 무슬림 법이 통제라는 거예요. 그 무슬림 법이. 그렇게 하니까 광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권력이 별로 없는 거죠. 왕은 주의 율법 밖에 있거나
주의 율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땅의 왕들 위에는 하늘의 왕이 계시고 땅의 주인들 위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9절에 그리고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그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가 알지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왕은 내 위에 왕이 있고 내가 주인이면 내 위에 주인이 있고 내가 아버지면 내 위에 아버지가 있다고. 내가 가장이면 내 위에 나의 장,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 나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이 삶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몸이 내게 아니라고. 내게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골로새서 4장 1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양한 것을 베풀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하늘에 너희들 땅에서 주인이지 너희에게도 주인이 있다고. 우리는 그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요나답은 암논에게 고민거리가 있으면 자신에게 털어놓으라고 지금 은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상담자이자 고민 해결사를 자처했습니다. 지금 4절에 너는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노라. 이복누이죠. 그 이복누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 굉장히 예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암논은 자신이 고민하던 걸 털어놨습니다. 근데 창피하지. 남도 아니고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율법에 따르면 이거 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지만 어찌하지 못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고 이 마음에 타오른 이 육신의 이 타오른 불길은 마음 가슴 속에 타오른 이 욕정의 정욕의 불길은 꺼지질 않고 그래서 지금 병이 들어 죽을 맛이단 말이죠. 응? 이건 이제 상사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죽을 맛이다. 지금 그래도 뭐 여의어 간다잖아요. 이게 뭐 밖에 표정이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몸이 여의어 간다니까.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가? 5절. 이에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분께 말하라.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고 내 눈앞에서 음식을 차리게 하시며 내가 그것을 보며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먹게 하소서. 야, 이놈이 머리를 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래요. 그것도 왕국에서 최고 권력자는 아버지 아니냐 이거야. 아버지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요나답은 암논의 고민을 듣고 다말을 만날 계략을 알려줬습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왕인 아버지의 명령을 이용해 다말을 자신의 방에 오게 하려면 아버지를 속여야 되죠. 그는 간교한 자답게 거짓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침상에 누워 병든 척하며 아버지가 그럼 장자니까 병문 오겠죠. 병만 오면 그때 병을 핑계로 아버지에 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이 압입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요나답과 암논의 상상과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악하에 거짓 없잖아요. 이놈들이 둘이 서로.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왕을 속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요나답이 좀 간교하더라도 야 그거는 안 되겠다. 마음 접어라. 이래야 정사 아닌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 야 술이 한 잔 먹고 잊어버려. 뭐 이 정도 해도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왕을 속이는 내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다윗왕 아버지 이 다윗왕 속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왕 속였다 잘못하는데 저주받는데 작살나는데 안 그래요? 왕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왕이 계승자는 고사하고 완전히 끝장난 수가 있단 말이죠. 왕을 속인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나답은 암논에게 누워 병든 척하다가 왕이 오면 슬쩍 다말에게 음식을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자,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왕이 내가 왕께 청하오니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고 내 눈앞에서 음식을 차리게 하시며 내가 그것을 보며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먹게 하소서. 그녀의 손에서 그걸 먹게 하다 이 말은 직접 시중 들어서 빵을 입에 넣어달라 이 말이에요. 암논은 의사를 불러달라거나 아프면 의사를 불러달라 그러죠. 약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도해달라고 하거나 예언자 불러다가 나단 불러 안술래달라고 하거나 이래야 정사인데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말이 좀 음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다말이 음식 못 먹어 지금 병났나? 이렇게는 요구를 해.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심지어 그녀의 손으로 떠먹여주길 바랬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그걸 먹게 하소서 이랬는데 이 말은 그녀가 직접 음식 시중을 들라 이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병들었으니 형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6절. 이 암논이 누워서 병든 차였더라. 또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 눈앞에서 납작한 빵 2개를 만들게 하시며 이로써 내가 그녀의 손에서 먹게 하소서. 암논은 요나답의 계략을 따라서 누워 병든 채 했습니다. 참마 가르쳐줘도 나 그 짓을 못하겠다. 이 정도는 되지, 그죠? 아무리 요나답이 가르쳐줘도 막상 실행하려니까 참마 그 짓을 못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다. 한번 해보자. 해야 된 거죠. 예상대로 왕인 다윗이 아들의 병문을 왔습니다. 암논 왕에게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다말을 불러 자신을 위해 빵을 굽게 하고 그녀의 손에서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구약에 야곱이 있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더 완벽하게 속였지. 야곱의 아들들은 이게 참 세상이 희한합니다. 더한 놈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항상 더한 놈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들은 합심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아버지를 아주 몇십 년 동안 농락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농락을 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아버지 우상을 훔치고 그를 속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비슷비슷하죠. 다윗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을 속였으며 망명주에는 가드왕 아깃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우리아를 속이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쏟고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가 왕이든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가릴 거 없이 다 그래. 그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그런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암논은 왕을 속였고 다윗 왕은 아들의 말에 속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차기 왕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상에 그 나단이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이 와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지어줄 때 차기 왕은 솔로몬이야. 그럼 장자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얘가 왕이다 하면 솔로몬이 왕이지 자기도 그렇게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갈 때 다윗 마음 좀 짠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놈 왕. 그럴 때 다윗이 떠벌리고 네 왕 못 된다 이러지 못할 거고. 나이도 그때는 다윗도 젊을 때고. 그러니까 주께서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을 때 벌써 이 다윗 마음에는 이미 다음 차기 왕은 솔로몬이다. 이까지는 짐작이 됐죠. 이까지 알고 있었고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참 특히 첫 아들 왕이 될 첫 아들 왕에서 이런 1순위고 지가 왕이 될 줄 알잖아요. 왕이 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은근히 노린 놈들이. 그래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들은 다 안 된다고.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 자기 형제들의 주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꾸짖었죠. 요셉을 꾸짖었거든요. 그 주의 계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왜 꾸짖었나? 괜히 막내 11번째 아들이잖아. 막내급인 애가 막 지가 주라 그러고 떠들고 되면 나머지 형제들 착살 난다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지금 솔로몬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야 지금. 솔로몬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암논하고 솔로몬 나이 차이 많이 나요. 솔로몬이 차기 왕이다 이래버리면 죽어요. 진짜 죽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판국이고 절대로 말 못하지. 그래서 다윗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형제들 간의 갈등이나 왕이 다툼과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미리 후계자를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아하고 나단한테 미리 말했어요. 사독이나 이런 데는. 7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집으로 다말에게로 보내어 말하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 다윗은 다말에게 병든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차리도록 명했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요나단과 암논이 꾸민 계략의 이용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황당한 이야기. 졸지에 다윗이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이 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암논이 요나단이 펼친 암논이 꾸민 이 계략에 다윗이 적극적으로 행동대장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꼬라지가 이게 왕이 졸지 이래서 왕이 명령해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다말 입장에서는. 암논이 불러간 것도 아니고 요나답이 깨러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라 해서 간 거라고. 딸의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없죠. 그 다윗은 졸지에 요나답과 암논이 꾸민 계략의 이용물이 됐다고. 위대한 왕이자 예언자인 다윗이 아들과 그의 친구 요나답의 강교함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의지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꾸민 죄에 연루되고 깊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다윗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그 압살롬이 초청장을 보내니까 다윗이
네가 양털을 깎는데 거기 잔치하는데 내가 왕인 내가 왜 가겠냐? 안 간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이 오지 않으시면 아버지 안 오시려면 암논에게 명해서 가도록 해달라.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자니까 암논을 대신해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윗은 그러니까 암논을 비롯한 형제들 모두 거기 가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된 거죠? 암논 죽은 거라고. 그때도 다윗은 뭐가 된 거죠? 졸지?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된 거지. 내가 이 빅을 막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이 빅을 블락을 시키고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이 블락커가 아니야. 오히려 밀어낸 거야. 푸시한 거라고. 응? 다마를 푸시했고 암논을 푸시한 거라고.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이런 개 같은 꼴이 있냐고 이게. 응? 이게 뭔 꼴하지 이런 꼴이 있어요. 응? 아무 집안 사정이라 그래도. 그래서 가족의 모든 비극적 사건에 다윗 왕이 연루되어 있어요. 암논이 너희 다말에게 죄를 지을 때는 압살롬이 오라비 암논을 죽일 때, 응? 오라비 암논이 아니겠네. 이건 형님 암논이지. 형님 암논을 죽일 때, 응? 그들은 모두 아버지 다윗을 이용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간교함에 계속해서 이용물이 계략에 이용 걸려들었어요. 왕인 아버지는 죄와 불법을 건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조력자이자 이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윗에겐 가장 열받는 거고 가장 황당한 일이고 이게 진짜 죄책감 드는 일이죠. 우리는 누구나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붙들고 만류한 사람은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사탄아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난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냐고 사람들에서 난 일들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딱 이걸 블락을 시켰죠. 마귀가 지금 이놈이 제자들이 마귀의 이용물이 되는 걸 알았단 말이죠. 너희는 깨어있고 마귀의 이용물이 되지 말라고 했죠. 주님을 딱 캐치를 하는 건데 다윗은 딱 캐치를 못했어요. 그렇게. 응? 암노나 그리하지 말지니라 하든가 압살롬한테도 그리하지 말지니라 하면 되는 거라고. 응? 아니면 좀 미심쩍으면 군대를 같이 보내든가. 응? 근데 왕인 아버지가 말이죠. 자식들의 죄와 불법에 오히려 이용물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려 할 때 가장 크게 방해한 그의 순전함을 지킨데 가장 크게 방해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였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늘을 저주하고 죽어라 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이 자매나 아니면 남편이 헌신하려 할 때 이 배우자가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제 주님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으면 야 적당히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아. 그래 누구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쓸데없는 하지 말고 지금 살던 대로 살아.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해. 괜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 다 부부관계야.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이용물이 되는 거라고. 막 격려하고 그렇지 우리가 좀 더 힘을 합쳐서 좀 더 주님을 섬기자 헌신하자 이럴 것 같아요. 얘가 또 왜 뭔 바람이 불었어 또 왜 이래 불안하게 시리 이런단 말이죠. 사탄의 이용물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누구나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그런 요압을 이용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이용했습니다. 압살롬은 형님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세계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려 합니다. 한 친척들끼리 친구들끼리 다 서로 이용합니다. 사도바울은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사도들도 뭐라고요? 사탄이 이용물이 될 수 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용물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목사들도 잘못하면 이용물이 될 수 있죠. 기도원도 이용물이 되었잖아요. 그들의 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했잖아요. 이용물이 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탄의 계략에 무지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이용물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죄를 돕는 조력자가 되고 범죄에 가담하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아들들의 범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윗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의 죄로 인한 결과이자 열매임을 보여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딸 다말에게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 했습니다. 차리라 이 말은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라 이런 말인데 히브리 문화에서 유대에서는 여성이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섬긴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말은 아버지가 병든 오라버니의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라는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다윗은 암논의 청을 받아들였어.
이 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의 의도나 계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속임수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기 사건이 누구에게 발생해요? 사기 사건의 대부분 누구한테 발생할 것 같아요? 아는 놈이에요. 아는 놈이라고. 그래서 경찰들은 뭐 사건 터지면 뭐냐? 그 근처 아는 놈들부터 뒤지잖아요. 아는 놈들부터. 응? 친구나 친척, 가족 간의 사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다윗을 속일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아들 사이에 가족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간 것도 아버지와 오라버니라는 가족 간의 신뢰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요구가 다소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고 여겼을 수 있으나 결국 이를 허락한 것은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리고 누이라는 가족 간의 신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신뢰가 깔려있으니까 속는 겁니다.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속을 수 있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이에 다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갔더니 그가 누워있더라. 또 그녀가 밀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반죽하고 그의 눈앞에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고, 납작한 빵들인데 이게 번역이 상당히 난감해요. 그냥 저도 좀 찜찜하게, 아직은 좀 찜찜합니다. 납작한 빵이 케이크예요. 케이크인데 납작 둥그란 빵으로 할까, 납작한 빵으로 할까, 그냥 둥근 빵으로 할까, 지금. 그냥, 음력으로 그냥 케이크로 놔둬버릴까. 케이크로 놔두면 현대 케이크를 다 생각하거든요. 요즘 케이크, 생일 케이크처럼. 그건 아닌데, 그것도 이게 그냥 음력해버릴까 하다가 지금 난감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냥 과자로 하려고, 과자는 또 그런가? 눈앞에서 과자들을 만들어, 이렇게도 그렇고 해서 전 지금 그런데요.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그 빵들을 구웠더라 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명을 받아서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암논은 여전히 병든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은 밀가루를 가져와 반죽하며 그의 눈앞에서 빵 이렇게 케이크라 그랬어요. 케이크를 만들어 구웠습니다. 그냥 선한 마음으로 병든 오라버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간교한 자들은 사람의 호의와 선의를 악하게 이용합니다. 그게 간교한 자예요. 남의 호의와 선의를 악하게 이용하는 자예요. 그게 간교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에 간교하며 속았습니다. 뱀은 아담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했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이브를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이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게 간교함이에요. 이브는 아담을 범죄하게 하는 사탄의 이용물이었습니다. 여자는 이용물이었어요. 다말은 암논의 계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빵을 반죽하고 즐거이 구웠을 겁니다. 9절. 그리고 그녀가 납작한 그릇을 가져다가, 납작한 그릇 이게 뭐냐면 팬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 앞에 담아 내어 놓았더라. 그러나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였더라. 그리고 암논이 말하였더라.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내보내라. 이에 그들이 각각 그에게서 나갔더라. 다말은 구운 빵을 납작한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 앞에 담아 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죽을 해서 갖고 오는 빵이니까 맛과 향이 이제 뭐든지 처음 한 건 다 맛있어요. 처음 하고 따뜻하고 한 거는 빵도 마찬가지죠. 금방 구워서 낸 거는 말이죠. 별로 간이 잘 안 돼 있어도 맛있습니다. 향도 있고. 네, 여기서 일하는데 꼭 옆에서 화요일인가 보면요. 부침개 해 먹는 아줌마들이 있어. 가서 떠들어. 근데 자기들 다 민망했는지 나한테 부침개를 접시에 담아서 2개를, 진짜 방금 구운 거야. 근데 부침개만 2개 줬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내가 욕을 못하지. 부침개 먹었잖아. 부추전을 해서 주더라고. 그 전에 팬을 구워서 그 자리에서 해서 자기들끼리 해먹는데 일주일에 2번은 해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까워. 바로 진짜 유리창 하나 사이인데. 소리 나들 때 냄새도 안 나. 그 앞에서 부침개 구워도 내가 얻어먹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다음부터 이제 할 때마다 내 문 열어놔야지. 금방 맛있어요. 다 뭐든지 맛있어요. 얼마나 앞에서 구워서 이 케이크 구워냈으니 맛있었겠어. 근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한다잖아. 이게 봐. 목적이 뭐죠? 암논의 목적은 만드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다말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내보내라 했는데 빵을 먹으려면 다른 사람을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암논의 말에 모든 사람이 각각 그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 암논과 다말만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였더라. 그 음식을 가지고 심실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내 손에서 먹으려 함이라. 이에 다말이 그녀가 만든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로 그녀의 오라비 암논에 갔더라. 암논은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서 직접 먹여달라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중병인가? 누가 직접 빵도 못 먹을 만큼? 그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정말 환자라면 들어오란 말 안 하더라도 당연히 침실까지 음식을 가져가서 떠먹여 줘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다만 여기 암논의 요구에 직접 만든 빵을 가지고 암논이 침실로 갔고 의심 없이
뭐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한 의도를 선하게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말은 뭐 죄가 없죠. 당연히 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명예에 따라 그것도. 이걸 간교하게 써먹는 악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호의를 거짓되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선이여 호의야 이 모든 것을 항상 악하게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꼭 돈 받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문 열고 또 들어가지고 우리 형제들 돈 몇 불씩 다들 좀 요즘 한참 안 나타나고 우리 교회 문 왜 걸어 잠그는지 아시겠죠? 못 들어오라고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궈 놓잖아요. 교회 와도 꼭 와서 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 제일 황당한 꼴은요. 저기 식당 가서 먹고 그냥 간 사람 진짜 어이가 없어서 먹고 교회 식사 아침 지들 밥 안 먹고 여기 교회 먹을 거 있다는 거 알고 먹을 거 좀 먹고 가려고 온 거야. 이 교회 분위기가 좀 독특해서 좀 뻘쭘하긴 했겠지만 별 인간들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꼭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냐고 선을 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놈도 있죠. 다 간교한 자들이지.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고 내가 목사란 말을 어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목사라 그러면 그때 호구되거든요. 목사란 말 딱 나온 순간부터 거의 뭐 호구돼. 호구돼. 목사님에게 기대사항이 있잖아요. 기대사항이 있고 등쳐봐도 되겠구나 한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을 그에게 먹이려고 가져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았으며 또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와서 나와 함께 눕자 내 누이야. 목사 이용해 먹으려는 성도들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지만 노련한 목사님들도 그럼도 등쳐먹어요. 내가 목사라 그러면서는 일 시켜놓고 돈 안 주고 나 목사죠 그러면서 돈 안 줘. 대신 안수해줘. 약간 앉으라 그러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안수를 해준다니까 나 안수비라고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축복받아 가셔 그러면서는 떼어버려요. 야, 별 사람 다 했어. 그래서 서로가 쏟고 쏘이고 이용해 먹고 그런 게 세상인데 이 가족 간에도 그런데 뭐 세상이 오죽하겠어요. 가족 간에도 그런데. 다말이 빵을 먹이려고 가져왔을 때 암논은 그녀를 붙잡고 말하자. 와서 나와 함께 눕자 내 누이야 했어요. 암논은 하나님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간음 그 중에서 근친상간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레위기 18장 9절에 따르면 뭐 작살 나는 거지 이거는 금지되는 거죠. 금지된 거. 그는 주의 법을 알지 못했던지 알아도 완전히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눈에는 주의 징계나 심판 같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은 유대인이고 어릴 때 할례를 받았는지 몰라도 사실은 뭐 전혀 개념이 없어.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암논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을 저지르고 숨기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른 행위였습니다. 욥기 4장 15절에 간음한 자의 눈도 저물 길게 다리며 말하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여러분 밤이 되길 딱 기다렸다가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숨어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얼굴을 변장한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악이 숨겨질 줄로 압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람은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입는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성령에게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영을 생명을 거두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암논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다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무지와 불신은 파멸로 인도하는 대로 진짜 열린 대로입니다. 파멸로 인도하는 열린 대로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였더라. 아니니이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하지 마소서. 이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결코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오니 오라버니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이 다말이 그 똑바른 여자였어요. 지 오빠보다 훨 낫죠. 다말이 이복 오라버니는 암논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아니니이다. 이 노를 잘해야 돼요. 노를. 아니니이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하지 마소서. Do not force me. 힘으로 하지 마소서 이 말이죠. 이런 물리적 힘이나 폭력으로 자신과 동침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강간, 성폭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다만 오라버니 암논보다 훨씬 더 명철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결코 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에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결코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오라버니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다말은 아버지 다윗 왕이든 첫째 왕자인 암논이든 그 누구도 주의 율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간음이나 음행이나 특히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같은 행위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를 거부한 겁니다. 다말의 거부는 암논 개인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 난 오빠가 싫어 그게 아니고 이 일이 율법에 어긋나는 범죄이자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오라버니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이는 동생으로서 오라버니에게 보내는 책망이자 경고였습니다. 참 이런 말 들으면 참 쪽팔리죠.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쪽팔리죠. 다말은 악을 거절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의로웠으며 오라버니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이 주의 법을 내세우면 예, 이 말씀이 이겨요. 말씀이 이겨요. 13절 그리고 곧 내가 내 수치를 어디로 가게 하겠나이까. 또 오라버니로 말하건대 오라버니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왕께 말하소서. 이는 그분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만 암논이 자신을 강제로 취하는 것이 범죄이자 불법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곧 내가 내 수치를 어디로 가게 하겠나이까. 이 말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달라는 간절한 설득입니다. 봉건적 사회이자 율법 아래 이스라엘에서 음행에 연루된 처녀가 겪는 수치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집도 못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평생 전과자 이상의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궁에서 왕의 딸이라 하더라도 그녀의 수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다말 오라버니인 암논에게도 자신을 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라버니로 말하건대 또 오라버니로 말하건대 오라버니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나도 지금 수치를 당하지만 그렇게 여동생 범한 당신은 오빠는 앞으로 여기서 왕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이 일로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냐 이 말이에요. 왕도 못 되고 왕자의 지위도 박탈될 수 있다. 한번 좀 정신 차려 정신아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 지위와 신분 다 잃어버릴 것이냐.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 에서가 배고파서 장자권 팔아먹은 거 그게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암논이 이 일로 자기 지위와 신분을 다 잃게 되면 뭐가 된 거죠? 그만큼 등신이 어딨냐 이 말이죠. 그 어리석은 자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이 일로 해서 다말 자신만 바보가 되고 인생 파탄나는 게 아니라 오라버니인 암논 역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 전락할 것이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작거리가 될 것이고 그 등신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이래 된단 말이죠. 우리도 가끔 대사에서 그러잖아요. 그 등신 같은 놈은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신문이나 뉴스 보면 그런 말 하죠. 가만히 있었으면 저절로 되는 걸 가지고 괜히 깐죽거리다가 떠들다가 바보 됐다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암논이 지금 괜히 지금 오늘 일 저지르면 등신된다 이거예요. 등신된다. 등신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이런 바보가 없다 이거죠. 현대 교도소에도요. 이 감방을 가도 말이죠. 강간범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예? 차라리 살인범은 아이고 큰 건 저지르고 왔네 이런 말 듣지만요. 강간범 특히 근친상간이나 유아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한 놈들은 거기서도 거의 반 맞아 죽어요. 죄수들 사이에서 인간 대접 못 받아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 다 있네 가지고 걔들끼리도 인간 취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반 죽여놔요. 암논이 이 일을 저지르면 그건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자로 취급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생각 좀 하고 행하라 이거죠. 다음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암논을 설득해서 이 일을 저지르는 그의 의지를 거꾸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대안을 제시까지 했어요. 대안 제시는 뭐죠? 아버지한테 말해서 정식으로 결혼하게 해라.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마라. 나를 좀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고 네가 네 인생 파탄 내지 말라. 네 인생 쫑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대안이 뭐냐? 13절. 그러고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왕께 말하소서. 이는 그분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다. 요건 좀 말이 좀 독특하죠. 나를 강제로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말해서 혼인하자는 건데 암논이 왕에게 누이를 달라고 하면 아버지 다윗 왕이 이 둘의 결혼을 거절하지 않고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그 당시 율법이나 도덕성이 무너지고 해이해졌다 해도 아무리 무너지고 그 당시 나라가 개파이라도 이복 형제끼리 결혼을 허락하는 이런 율법에 전혀 맞지 않고 아무리 다윗이 막장이라도 이거는 허락하지 않죠. 아무리 다윗이 막장이라도. 근데 다만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근친 간의 결혼은 율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율법이 금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암논이 자기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아버지가 허락해야 된다. 아버지가 혼인을 청해보라. 그럼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때 하자. 뭐 이야기예요. 이건 대안이죠. 근데 이건 이제 이 구절만 받을 때, 제가 이 구절만 받을 때는, 다윗 시대도 굉장히 율법이 해이해졌긴 해이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율법이 해이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무너졌으면, 다말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허락해 줄 것으로 기대할 정도였다면, 이건 진짜 완전히 콩가루 집안 정도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진짜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울시대, 다음에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 그렇게 오래 안 되고, 이 다윗 때까지가, 율법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았구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 확립이 되지 않았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강제로 그녀를 눕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사고가 터졌어요.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었으나 지금 이성이 끈이 놓인 거죠. 양심이나 이런 거 다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듣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암논은 다말의 관계를 높이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말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암논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뭐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때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23절 27절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도시 안에서 약혼한 여성을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그 둘은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이는 여성이 도시 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죽여요.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들에서 그렇다. 들에서 약혼한, 정혼한 여성을 만나 강제로 동침한 경우에는 그 남자만 죽였습니다. 왜? 이때 여성이 소리를 질러도 들이니까 구원할 자가 없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참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왕궁안이죠. 어제 암논의 집이잖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개차방 가서 암논 설득해봐 설득 안 되고 지금 할 일은 다말이 할 일은 뭐죠? 있느니까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럼 종들이 나갔던 종들도 다 튀어오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물론 그러면 암논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고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그 남자 이 일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설득한 일이 아니었다 이거죠. 고함 지르는 거였죠. 예. 이제 만약 여기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만나서 암논하고 여기 해당될 겁니다. 신명기 20장 28절 29절에 따르면 정혼하지 않는 처녀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동침하며 근데 그 일이 발각됐어. 그 남자는 처녀 아버지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됐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평생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그 여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갈굼 당하는 거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보통 율법에도 모세 증서에도 이혼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이혼이 불가해요. 평생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은 50세겔은 당시 신부 지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이는 남성이 자신이 범한 여성을 평생 책임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을 거부할 경우 아니면 장인 될 사람이 여성의 아버지죠. 여자 아버지가 내 딸 못 준다 이런 인간한테 못 준다 이럴 때는 지참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암논과 다말의 경우는 만약 그들이 남매간이 아닌 남자 여자였다면 이 율법에 따라 암논이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문제는 남매지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율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불법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암논에게 문제는 뭐였느냐 이거죠. 그럼 이거는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 7장 23절 25절입니다. 보죠. 로마 7장 23절 25절. 암논도 젊은 혈기에 젊은 저거에 그때 눈이 헷가닥 돌았습니다.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 7장 23절이에요. 로마 7장 23절. 그러나 내가 보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지체들 안에서 이만 내 속에서 내 혼의 지체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 할 때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이 이거예요. 내가 보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내 생각의 법이 나오고 죄의 법이 나오죠. 근데 생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건 법이 불법이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양심과 생각에는 뭐가 있어도 그걸 이기는 게 있다고.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죄의 법이 생각의 법을 이긴다는 거죠. 25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문제인 거지.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거지. 근데 지금 암노는 생각도 따로 안 놀아요. 응?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얘는 지금 생각도 지금 완전히 지금 같이 놀아. 이것을 이기는 것은, 이것을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 예. 이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 해결책은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특히 로마서 8장 2절이죠. 로마서 8장 2절 한 번 더 봅니다. 한 구절 더.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뭐라고? 내 안에 있는 내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또 진리 안에 말씀에 꾸준히 가면, 주님 말씀에 꾸준히 하면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대로, 또 그래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대로, 그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죄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진리의 말씀에 꾸준히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음 성령, 생명의 성례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이것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 외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암론 욕하지만 충분히 현대에서도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충분히.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냥 그 집안이라도 쉬쉬 숨겨서 그렇지. 성경은 숨기질 않습니다. 성경은 숨기질 않아요. 왜? 인간 본성을 그대로,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근데 주님은 항상 뭐죠? 여기들은 해결책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여기서 벗어나서 해결책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죄에서 자유, 정욕에서 자유. 이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에 사로잡힌 암논은 죄를 지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죄에서 구출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이기는 승리자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또 죄를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길 바라고, 예. 또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며 마음속에 말씀을 풍부히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또 주님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말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그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늘 주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의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